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70대 초반 된 어른을 뵀어요. 이분이 갑자기는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배우자가 몸이 안 좋아서 참 불편해하고 계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 배우자의 사별을 통해서 이 죽음의 아픔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술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갑자기 오른쪽 마비가 오고 이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세상에 살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냥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젊은 사람들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 지금 소상공인들이 문이 거의 막 무너져가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의 많은 현대인들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살아도 즐거움이 없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두고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던지,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 너무 힘든 삶. 그러다 보니까 2장 말씀처럼 뭐가 있었어요? 미혹하는 영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뜨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 오늘 5장 13절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5장 13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면, 요한일서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요한 1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함은 3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이 요한 1서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에게 뭐요?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 오늘 5장 13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져서 결국엔 어떤 삶을 살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삶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삶이에요? 말세예요, 말세.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언제가 될지 제가 극단적인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막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극하게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온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끝이 언젠지 곧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멀리 올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참 절대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아이들도 언젠지 모르게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분을 품어도 언제까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 풀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분을 품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특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 속에 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좀 뭐하죠? 그럼 반대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냥 우리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육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죽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죽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이 뭐냐?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가 뭐냐? 첫째, 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죽음과 생명은 어떠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것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슬아 낙지 좋아하니? 안 좋아해? 우리 차리는 좋아하네. 예. 낙지 이게 막 잡아가지고 이게 쟁반에 담아놓으면 어떡하니? 꿈틀꿈틀거리지. 우주야 이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직 살아있네. 움직이니까 그지? 근데 그게 여러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꽃을 잘라서 꽃꽂이를 했어요. 이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주야 이거 살았어 죽었어?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여기다 예쁜 꽃꽂이를 해놨어. 살았을까 죽었을까? 헷갈려? 이미 이건 죽은 거죠. 죽은 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죽은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꽃꽂이도 보면 이 국화가 장미가 아주 피지 않은 것을 잘라서 딱 꽂아놓으면 어때요?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면 싹 꽃이 피죠. 그죠? 오 살았네? 살았어요? 아닙니다. 이처럼 영원한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에베소의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영원한 죽음의 삶은 첫째 이 세상에 뭐요? 풍속을 쫓는다. 한마디로 유행 따라 산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인 영원한 죽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요, 자꾸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싸움이 막 투쟁하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지 말라고, 성경 보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 여러분 머리 막 자르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간다고 누나들이, 아버지가 막, 엄마가 가위로 막 자르고, 머리 자르고. 왜요? 긴 머리 막 잘라놓으면, 그죠? 밤톨같이 되면 부끄러워서 못 나갈까봐. 그런데 그 누나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때에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고 위협하고 막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왔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칼을 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앉았다가 그분의 칼을 딱 잡고, 그래서 제가 등치가 있고 그분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딱 잡고 좀 완력을 통해서 제압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게 신앙을 박해하고 전쟁을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유혹되어지는 시대예요.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조건과 환경이 되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뭐요?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이기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을 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 삶입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가는 삶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유행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짓된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죠. 이것은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단의 전혀 수법과 방법을 달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툭툭 던져줄 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그에 넘어가요. 우리는 안 넘어갈 것 같죠? 아닙니다. 너 그것을 먹어.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돼. 네 자존심 세워야 되잖아. 네 감정 세워야 되잖아. 네 육체에 안전을 해야 되잖아. 네가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 네가 세상에서 더 성공해야 되잖아. 마귀는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유혹하고 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혹하기 쉬운 게 뭐예요? 바로 핸드폰. 이 핸드폰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도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를 하고, 학생들이 공부가 본업인데 공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휴대폰 가지고 뭐예요? 게임도 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보고 웹도 보고 뭐 우리가 공부에 방해될 게 너무 많다. 이처럼 마귀는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거짓말로. 나의 가장 연약해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눌려있는 삶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른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TV를 봐도 재미도 없어요. 먹어도 먹을 것이 맛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그래서 제가 커피를 연하게 타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습은 걸 왜 주나 해가지고 먹다가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하게 조금 타드렸어요. 그때는 또 다 드셨더라고요. 또 세 번째 한번 이걸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거 좋아요. 그동안에는 믹스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주는 이 커피, 더치커피가 너무 처음에는 쓴맛이 살짝 오다가 끝에 이 고소함과 단맛이 확 와서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이제는 제가 목사님이 준 커피 아니면 다른 거 안 먹고 이 믹스 커피를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조금씩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꿈쩍도 못해요. 왜요? 다리에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매일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있는 밑에 카페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열려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재미가 없어요. 늘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막연함 속에 막 두려움, 불안감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삶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염려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사실 자녀들이 열이 나고 이 코로나가 심한데 몸이 아파요. 그럼 이거 코로나가 아닌가 염려돼야 안 돼요. 코로나 검사해놓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믿고 이 마음의 저 밑에 뭐예요? 평안함을 끄집어내어서 안식을 누리고 겉에도 웃음으로 뛰어나가는 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영생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에 말씀이냐면 꼭 댁에 가서 이거는 암송해야 됩니다. 몇 번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따라한다고 끝까지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은요, 곧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안다니까요? 집이 양산인 것도 알아요. 이분이 민변 활동도 했잖아요. 이분이 정말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변호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그분은 저를 알지 못해요. 제가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우리 김승리 집사님 알아요. 집이 어딘지, 나이가 어떤지, 핸드폰이 어떤지,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김승리 집사님을 안다?
몰라요. 안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인격을 알고 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가정에서의 삶, 지금의 이 세상의 모든 삶. 그리고 또 집사님도 저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집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우리의 삶도 알고 제 고향이 어딘지도 알고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점점 그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뭐요?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그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관계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연결되어졌느냐, 내가 만났느냐, 그 하나님과 내가 동일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 알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이것을 작품을 만든, 그러니까 이 소설을 만든 그 신학자이면서도 이분이 소설가죠.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뭐요? 신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뭐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때 그래 걸어와 할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주위의 환경에 뭐요? 풍랑을 보고 마음이 쫄려서 빠져들었죠. 이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눈을 돌리는 순간 뭐예요?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거짓말과 이 세상의 유혹과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눈치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는 빠져들고 맙니다. 더 심각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돔성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다 떠나가라 그러죠. 그때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또 그 두 딸의 정혼한 두 남자를 사윗감을 가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윗감들은 뭐였어요? 이 소돔 땅에 하나님 불심판을 할 거야.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을 했어요. 농담.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 땅은 곧 끝날 수도 있어. 이 말이 농담을 여길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판이 있을 거야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 말고 옆에 있는 성에 가면 안 될까? 그래 그쪽으로라도 가. 다 편의와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줘서 그 소돔 땅을 떠나서 막 가고 있을 때에 누가요? 롯의 아내가
그 소돔 땅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데, 소돔 땅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뭔가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덩어리로.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뭐야?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자꾸 돌리고. 뭐 때문에요? 첫째는 내가 죽지 않아서, 둘째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셋째는 내가 잘나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또 이것이 능동태예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등 돌린다면 우리는 소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 감정이, 내 입이, 내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뭐요? 죽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참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눈을 돌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죽음의 권세,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비대면 집회를 해라. 이게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그 말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할 수 없네요. 나 손드네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전부요 의지하게. 왜 자꾸 나를 의지해요? 왜 자꾸 내 자존심을 의지해요? 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돈은 아닌지, 내가 의지하는 게 내가 목표를 두고 있는 그 욕구는 아닌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내 건강이 아닌지,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돌이켜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따라하시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계산을 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결과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나 이만큼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만큼 세상에 많은 집을, 이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는데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불과 함께 다 살라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만 남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럴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나와 함께 내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분명히 어떤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목사 개척하고 교회 성도들은 많이 늘어나나, 교회는 어떻게 잘 되어가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무 저것도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우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림 바 되어지는 것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는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기도하시고, 제가 올리지 않으면 좀 연락해서 목사님 30분 전인데 안 올리고 뭐합니까? 좀 그렇게라도 해서 올리시고, 그래서라도 안 올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한 구절이라도 누구든지 대표라도 올리고, 그래서 가족 기도를 꼭 가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합니다. 그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양 같이 우리에게 풍성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하늘들이 형통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상급 아닐까요? 이게 참된 복 아닐까요? 육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입술로 삶으로 고백되어져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우주가 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요셉과 같이 사용될, 다니엘과 같이 사용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뭐 큰 회장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래 우리는 티끌이잖아요. 티끌. 아담이라는 게 티끌. 흙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 티끌이라는 티끌. 흙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건 티끌로 지었는데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재산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의 찬송을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참된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바다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삶을 누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서 하나하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생업 위에와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